내 집에 선물. 작품 인생.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어. 후대를 통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서론에 잠깐 보겠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뭘까? 어떤 친구는 뭐 키라고도 말하고 뭐 어떤 친구는 다른 것도 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절대 불가능은 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절대 불가능이 어떤 게 절대 불가능한가? 내가 절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우리 건우가 시험을 이번에 잘 봤다고 하는데 결과는 하는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아는 게 더 많아, 모르는 게 더 많아. 이 세상에 살면서 모르는 게 더 많아. 내가 어느 때는 이 생각이 맞다. 얘가 이비인후과 갔는데 그 이비인후과 의사는 하루 종일 콧구멍, 귓구멍 이거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야, 그게 참 이게 좀 좋은 걸로 생각을 하면 몰라도 거기서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내가 인생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인체에 대해서도 더 모르는 게 많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또 하나는 경험을 해본 게 더 많아요. 경험을 안 해본 게 더 많아요. 안 해본 게 더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 나를 의지하고 내 어떤 선입견을 의지하고 내 어찌 보면 내 작은 습관조차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는데 또 하나 내 감정조차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이 감정조차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절대 불가능한 나를 어떻게 믿고 살아? 그치 세인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착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습관, 발소리만 들어도 오빠 온다 이렇게 되거든? 강아지들이 집에서 기다릴 때 주인 발자국 소리만 살짝 들어도 막 난리 이미 몇 미터 전에서부터 그러잖아.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렇게 돼요. 누군가를 싫어하면 누가 그래도 막 저기 내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장실에 장자에 지읒자도 보기 싫대. 누군가를 미워하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자기의 어떤 감정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이런 나를 믿고 산다는 게 진짜 웃기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나를 소망을 품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가능이 뭐냐? 절대 가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인 언약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절대 가능이세요. 그러면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내 표준을 가지고 나를 보고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수준과 표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답답해하느냐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기준과 잣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건들면 왜 건들어?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점을 훅 찌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의 도구예요. 축복의 도구. 이번에 그 유튜브에 보면 영화 짤 있잖아요. 영화 짤. 영화 한 편을 한 10분, 15분 하는 거 되게 재밌잖아. 디바 제시카 말고 다른 거 봤어. 근데 그 영화를 봤는데 뭐였냐면 남자가 의사하고 여자가 부인이 변호사야. 근데 한 이웃집 사는 여자가 나중에 알아야 돼. 이웃집 사는 여자가 정말 이 남자를 너무 스토커처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왜 그랬냐면 남자가 그 부인이 자기한테 장미꽃을 보낸 줄 알고 장미꽃 갖고 가는데 이 여자가 있어서 그냥 한 송이를 줬어. 근데 이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된 줄 아니? 이 환자 그 의사의 환자까지 죽이게 되는 바람에 남자가 경찰에 지금 구속돼서 가는 입장이 돼버린 거야.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심각할 지경이 된 거야. 갖고는 그림 그리는 여자인데 이 남자를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자로 만들고자 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부인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걸 볼 때마다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안 나와. 집 안에만 있어.
하고 집에 막 그림이 알지 온통 알지 온통 까만 거 난리를 쳐. 그래서 남자 사람 친구가 얘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주는데 소용이 없어. 근데 한편에 반대편에는 뭐가 표현이 되냐면 남자 입장으로 이 여자를 보는 거야. 남자 입장으로 전혀 관심 없는 전혀 모르는 여자야. 그냥 이웃집 여자에서 그냥 친절하게 꽃 한 송이 줬을 뿐이고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심각한 지경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자살해버려. 자살을 해버리는데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 근데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고 나니까 집 정리를 다 해야 되잖아. 어? 집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뭐가 나오는 줄 알아? 신경정신과 약을 안 먹은 거야 계속. 반전이야.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렸던 여자가 약을 안 먹으면서 그게 병명이 있다고 하더라고. 계속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병이 있대요. 정신과에서 그 전문의학적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최준비 있어요. 나를 쳐다보고 지선이 나 좋아하는 것 같아. 규리가 나를 보면 규리야 나 좋아하니? 이렇게. 그 미친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친절을 베풀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 속에 있어서 이게 근데 정신병원에 50년이 있어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대박이잖니? 근데 그 여자가 정신과 약을 안 먹으면서 나타난 그 모든 현상이었어요. 근데 결국 누가 죽었어? 본인이 죽었잖아. 다른 사람까지 죽으면서. 이런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소아정신과가 소아정신병 걸린 아이들이 너무 많고 소아자살자가 너무 많대요. 어린이 자살자가. 그냥 뭐 청소년은 둘째치고 어린이 자살자 나중에는 이 말까지 나왔어요. 어린이 집단 자살까지 나올 판이라고. 그 정도로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불완전한 나를 믿고 살겠다고? 하나님 없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부터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이번에 내가 누구를 만났거든요. 걔가 지금 28살인데 너무 기가 막히다. 남자친구를 두 번째 만났거든. 첫 번째는 채였어. 얘가 좀 인물이 별로 없어. 이쁘진 않은데 성격 갑오고 갑이야. 성격 진짜 좋고 걔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쟤는 진짜 영어 끝내주겠다 이러는 애야. 근데 지금 하고 있어. 근데 두 번째 남자친구를 어디서 만났냐? 동아리에서 만났어. 소울, 흑인 재즈, 흑인 음악 하는 거기서 만났어. 만났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야. 왜? 그 남자 친구가 누구하고 똑같다? 응? 남자친구 아니? 아빠하고 똑같아. 외모가 똑같은 게 아니라 말하는 거 잡학다식이라고 그러지. 아는 거 많고 말 잘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머 있는 보니까 아빠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아빠가 둘이서 대화가 잘 되거든. 그걸 보면서 야 대박이다. 이게 진짜 와 그지. 엄마 같은 여자친구를 만나고 아빠 같은 남자친구를 만나더라는 거야. 진짜.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돼. 진짜 아빠의 멋진 모습만 내 모습 되게 내가 이렇게 갖고 또 되게 해달라고. 야 이게 진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오늘 새벽에 이제 사실 한 3시 잤는데 데이빗이 자다가 깨가지고 엄마 그러길래 내가 무슨 말 한 줄 아니? 데이빗 어떤 상황에 자다가 말고 나도 참 데이빗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잡아야 돼? 오직 예수만 잡고 바라봐야 돼. 왜 그러냐면 당장에 나가면 공부 안 되고 학원 못 따라가고 그러면 당장 우리가 그렇잖아. 다 붙이고 있다가잖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오직 예수 잡고 살아남아야 돼. 근데 자다가 알았어 엄마 그러고 자더라고. 오직 예수로 살아남아서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하나님 앞에 잘 붙어있는 그런 랩런트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무엇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이 살아야 돼요. 어디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신학원에 어떤 목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늦게라도 가려고 여러 가지 이제 막 상황들이 막 이렇게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되겠다. 왜 내가 다른 결혼식도 가는데 이 정말로 전도자의 결혼식을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막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와서 토익 캠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내 마음속에 그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 교회니까, 개교회니까. 그래서 가다가 턴해서 다시 와서 우리 동건이 성우를 만나고 현성이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어제 사실 푸드아트 심리상담 그걸 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만 재밌니 동건아? 네? 나만 재밌어? 재밌어요. 그치? 되게 신나해. 근데 돌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위한 삶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을 위한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문제 사건 앞에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끝나고 가면서 왜 되게 뿌듯한 거 있잖아요. 내가 복음적인 선택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뿌듯했어요. 우리가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꿈을 꾸고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진짜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앞에 서야 돼요.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귀신이 진짜 와서 건드린다. 기도하다 보면 깊은 기도 속에서 사단이 실제 건드려. 소름이 쫙 끼치면서 기도하다 눈을 안 뜰 수가 없어. 진짜 기도하다가 막 이 머리 등골부터 이렇게 그게 영적 싸움인데 실제 귀신이 앞에 와서 옆에서 건드는 거야. 그럴 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가라. 야, 너 갈 곳은 영원한 지옥이야. 네 머리 깨졌어.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흑암을 꺾어요. 그럼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와요. 전사님 초신자 때 새벽기도를 갔는데 귀신이 잠깐 건드렸나 봐요.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는데 연약한 초신자였나 봐. 이제 새신자였지. 새벽기도를 하는데 내가 의자를 팍팍 기는 거야. 주여, 아버지 주여.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때 의자가 몇 개 없었어. 하나, 둘, 셋, 뭐 이 정도. 보이고 들리잖아. 너무 막 내가 식은땀이 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는 거야. 숨도 못 쉬고 계속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목사님 오셔서 뭐 한 줄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인지 몰랐어. 흑암 결박하는데 뭐가 오냐면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마귀가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저거 말했잖아. 내가 어떤 친구랑 같이 저기 철야기도 하는데 철야기도 하다가 대충 해서 야 일주일 뭐 이제 철야기도 작정하고 하는데 철야기도 하는데 대충 하고 들어가 자자 요가실에 자는데 이불을 딱 덮었는데 이불 속에 지금도 안 잊혀져. 빨간 후드티에 청바지 입은 여자 귀신이 이 이불 속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고 있을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전해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근데 굉장히 큰 체험을 했어.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정말 실제 귀신을 멸하시고 사단을 멸한 이름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무섭지 않은 거지. 우리 친구들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방향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건 예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거다 앞에 서는 우리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우가 지금 스승의 날? 아니 어린이날? 야 왔어. 근데 쟤는 아침부터 예배야. 매일 예배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생각나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계획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 생각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복음을 들었거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나를 도와줄 자인가? 아는 사람 없나? 백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나의 목자심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믿음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보면 안 돼요.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전사님이 정말 인생의 한계를 느끼면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한계에 있는 인간이구나. 이번에 유튜브에서 전사님이 이게 요즘 그게 나오더라. 평균 내가 유튜브 몇 시간을 받는가 나오더라. 몇 시간 받냐면 1시간 40분? 평균 나오더라고. 하루 그 정도 이렇게 평균 일주일 평균. 근데 거기서 뭘 봤냐면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야. 과학자인데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이 꼭 죽어봐야 맛을 알겠니?
죽음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만나갖고 이 사람이 과학자 입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다들 미쳤다고 하는 거야. 근데 계속 예수 자랑을 하는 거지. 왜? 실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 내 수준, 표준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연약하지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확신을 갖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내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시간표를 줘요. 다윗에게 어떤 시간표를 줬냐? 골리앗이라는 시간표를 줘서 결정적으로 한 방에 딱 먹여버린 거지. 한 방에 딱 먹여버리는 이런 역사. 그래서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 흐름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윤서반에 계속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아냥거리는 어떤 무리를 짓는 그런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이가 말 한마디를 하면 다 그렇게 움직여. 그러면 그 아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괜찮지만 악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면 그만 전체가 그런 분이 되는 거야. 이상하게 왕따시키고 이상하게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이상하게 비아냥거리고 교회 다니는 애들 진짜 진짜 밥맛이야. 진짜 이런 어떤 영적 분위기가 돼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진이가 그 반에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정말 기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흐름을 바꾸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을 보겠습니다. 본론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작은 잘 보세요. 인생 작품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작품이에요. 내가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찌질한 작품일 수도 있고 성질 더러운 작품일 수도 있고 얼굴 이쁘고 얼굴 못생긴 작품일 수도 있고 나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좀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형용이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뭘까?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죄와 저주에서 이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에요. 근데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이분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는 뭐냐면 덕영이 뒤에 있는 친구가 세계복음화예요. 내 뒷꼭지가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저기 성우가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어머 이러고 있다? 어머! 근데 전도팀이 지난번에 저기서 민준이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어머 걔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나요. 못 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가장 소원은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75억의 인구가 지옥에 오는 걸 원치 않아요. 지옥에 오지 않는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고요.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길이 예수예요. 그분을 붙잡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237 나라 살릴 증인으로. 근데 나를 보니까 무슨 237 나라요. 그냥 진짜 뭐 학교 가기도 바빠 죽게 인서울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에요. 내 꼬라지를 보는 게 아니야. 오남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오남리에서 시대 살릴 살릴 세인이가 잘하고 있어요. 응?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를 뭘로 세운다? 이사야서 62장 3절에 보니까 전사님 읽어줄게요. 이사야서 6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래. 왕관으로 살래? 밟히는 돌로 살래? 뭐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약속을 붙잡았더니 그래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대 하나님이.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세계복음화에 남은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랬더니 왕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잠언 22장 9절 이거 찾아 맨날 보는 거잖아. 22장 9절 22장 29절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29절 성경에 잠언에 뭐 나와 있는 줄 아니? 말 안 듣는 자녀를 징계하고 채찍으로 때리라고 나와 있다. 놀랍지? 다음 주에 아마 그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 잠언 22장 29절
잠언 29절. 잠언 폈어? 22장 2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느니라. 자기 일에 능숙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왕 앞에 쓴대요. 기억하세요. 나는 왕 앞에 쓸 자라고. 아멘. 그걸 잡으세요. 헐, 나는 너무 아닌데요. 공부도 별로고 뭐 그렇다고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아니에요. 잡으세요. 나는 왕 앞에 쓸 자. 잡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잡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잡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인데 뭘 잡았는데 다윗이? 뭘 잡았는데 다윗은 어찌됐건 간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인데요. 서밋타임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인데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세상에 시편 23편 1절 6절 보니까 점심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시편 17절 3절에 보니까 밤에 시편 23편 펴봐요. 잠언 앞에 있어요. 시편이. 이거는 우리 랩런트들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대요. 막 쫓겨다니는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너무 힘든 상태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해서 시편 23편 1절로 6절 같이 합독하면서 봅시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야 봐라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어 없어? 다닐 수 있어요. 응, 다닐 수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다시 말하지만 남자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나 지난번에 서초동에서 자전거 타고 신촌까지 왔는데 50분 걸리거든. 손이 달달 떨렸어. 힘들어. 오는데 그날 시험이 끝났나 봐. 근데 나는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시 돌려서 그 아이를 쳐다봤어.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냥 건우 정도? 건우보다 조금 작은 그런 아이들 한 7명이 가는 거야. 7명이 가는데 그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막 이상했어. 그 찌질이 같은 애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은 다 무리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약간 떨어져가지고 지금 겨우 이 친구들이 얘를 겨우 끼워준 듯한 그 느낌이 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하고는 막 가다가 그 걔를 보고 다시 돌아서 쟤 어떤 상태일까? 그러니까 그 피자 그 어디 뭐지? 피자몰 거기를 이렇게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 근데 그 아이가 정말 그 여성